7장 37절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자,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 2분 이상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의 가슴 속에는요 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삶도 좋고 온갖 과학과 물질과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은 참된 양식도 아니고 삶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영양실조에, 그래서 요즘 많이 나타나는 병들이요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암의 모든 이 시작도 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허무와 무의미, 공포, 열등의식, 좌절감 속에서 날마다 고통당하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청종하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고민이 생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드냐. 한 번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처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깨가 무겁고요. 또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는 그냥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달려갈 처럼 달려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지죠. 처음에는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이 찬양하기가 힘듭니까? 그죠? 찬양하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8시부터 시작되는데 꼭 5분 전에 와야 되는데 5분 지나고 오죠.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 대표기도 하는 이 집사님, 장로님이 5분 기도하지. 너무 기도가 길어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설교 시간에 들어가요. 이러면서 점점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내가 이 노력은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이 부족한 이런 신앙에 짓누르는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다들 어색하셔서 저도 어색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쁨보다는 어떤 형식에 잡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막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짐이 무거워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왜 무거워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는요
문턱이 낮아야 돼.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의 빛으로 많은 영혼들 다 모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실제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목마르게 살고 있는데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진짜로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적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기루가 눈에 보였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스라엘 사막 한가운데를 들어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30분 버티면 제가 돈을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모자 안 쓰고 30분을 못 버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영국 병사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 사막의 저 끝을 살펴보니까 가물가물하게 이 물이 흐르는 강물이 막 넘실넘실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기루인데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곳에 뛰어가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시고 막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모래인 것을 물인 줄 알고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식도에 모래가 차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인 줄 알고 막 마시고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 인생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는 인생,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예전에 큰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을 했는데 미국의 거대한 부호로서 영화사를 가지고 있었고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50개에 넘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한때 이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45세 정도 되었을 때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은둔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주거 장소를 여러 나라로 옮기면서 무균실을 만들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세균이 감염돼서 죽을까 봐요. 누군가 또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화나 이 가정에 도청장치를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마이크로 지시하고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의심하다 보니까 자기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약을 놓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발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이발사는요, 뭐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이런 칼로다가 이렇게 가죽에 막 갈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처음에 이발소 가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가죽에 아저씨가 막 시카를 가는데 이게 면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 저걸로 내 목을 이렇게 잘라서 죽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너무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도 주거를 옮기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그 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휴즈는 젊었을 때 굉장히 미남이었고 또 많은 아내,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죽고 난 뒤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비명에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요, 가족들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재산 때문에. 그때 이 1900년대에 시가로 2조 4천억 원,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조 4천억 원이라는 그 돈 때문에 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가족 간에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휴즈가 죽어가면서 너무나 유명한 한마디를 던지면서 죽어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nothing, nothing, nothing 3마디를 딱 던지고 죽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헛되고 헛되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자기가 죽을 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행복의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채워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내가 돈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을 사귀고 막 이렇게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목마른 인생에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영혼도 있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끝없이 목마른데 육신만 채우려 하다 보니까 이 영이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지위나 명예나 부나 잘생기고 못생긴 거 상관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친족관계 상관없이 다 오라는 겁니다.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부르실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려면 지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생명을 대가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옆에서 한번 쳐다보면서 털어보세요. 이렇게 털어보세요. 털어보세요, 진짜로. 먼지 나나 안 나나. 먼지 나죠? 그냥 털어도 먼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FBI나 국정원 감사를 통해서 털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들추면 흠내는 사람 다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을 잘했습니다. 사귀지 말할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과거를 들추어내는 친구들은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는 뭐냐면 부정적인 친구예요.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좋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먼지 털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그냥 와서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와서 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 은혜의 율법. 하나님은 믿음의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쩐이 아니라 믿음으로 돈 내놓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는 다 지불해 놨으니까 너희가 지불할 것은 무엇이냐?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죠. 그죠? 지식인도 믿을 수 있고 또 무식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조금 못 배운 사람도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대가가 아닌 은혜의 대가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는 손들고 나와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혈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오늘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뭐 돈을 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포도주는 먹음으로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포도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혼인잔치에 떨어져서 낭패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의 포도주를 넣어주시기를 이 시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고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정말 재미없는 인생 사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맹물의 인생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에 참 쌓일 때가 많았었어요. 신학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주님이 내 구주 되신 거 인정하면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목마른 사람들, 오늘 하워드 휴즈와 같은 이 부를 가진 사람도, 기쁨이 없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 기쁨을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요즘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 또 열심히 직분을 맡으셨다는 분들도 그렇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거 찾으시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포도주를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구하시고 마음의 기쁨도 충만하시고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오늘 성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젖을 사라고 했는데요, 이 젖은 영양분이 좋은 거죠. 우리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하고 이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하고는 건강 상태 자체가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정말 영양 있는 젖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복음의 젖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용서의 젖을 먹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젖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빨아먹으면, 그죠?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엄마가 매운 걸 먹으면 아이가 그대로 그 젖을 먹고 어떻게 하죠? 설사를 하거나 이 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자녀 위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임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발 디디는 곳마다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치료의 젖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 예배가 나의 축복이 되고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기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짐이 되고 봉사할 때마다 짐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배 나올 때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 때는 힘들죠.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돈 벌고 또 자식들 키우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교회 나오면 기뻐야죠. 그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강물에 대해서 이 은혜를 강물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는데요. 이 강물의 기쁨, 믿음의 기쁨, 평안과 용기와 또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축복 받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어떤 것이요? 은혜는 위에서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있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이 나가고요. 은혜의 행동이 나가고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까칠해지죠. 여러분 그러죠? 까칠해져요. 아니십니까? 저는 은혜가 안 되면 까칠해져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이 기도할 때가 돼서 그런다고. 저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을 할 때 조금 거칠어지면 기도할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거칠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벌써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전 굉장히 딱딱한 사람입니다. 춤도 잘 못 추고요. 아까 김석훈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해도 못해요. 찬양할 때. 이게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죠? 부드러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젖을 먹은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젠틀해지고요. 신앙생활이 여유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흘러넘쳐서 성전이 강물이 돼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47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나무가 우거지고 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시들지 않을 것이며 새 실과를 맺으면서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을 지나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고 가면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만큼이요. 그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아가면 이만큼 확 흘러나가지만 요만큼 받아나가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깎아내는 거죠.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막 이제 까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럼 누가 상처받습니까? 꼭 그러죠. 은혜 안 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다. 그죠?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시험 준 거죠. 그죠? 꼭 자기가 시험 줍니다. 긍정하셔야 돼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죠?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거친말이 나가고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풍성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이런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효과가.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서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은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지나가가지고 강아지가 그쪽에 사는데 개를 낳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눈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거 보셨죠? 왜 그럽니까 이게? 물이 안 좋아서.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은혜의 물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여러분.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성도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여러분이 은혜의 물을 마시고 가서 여러분이 사는 생활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잎사귀 약재료가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세상에는 3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수라고 말하는 오늘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39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이는 우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역사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나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 위에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임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설교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말씀 들으시다가 내가 좀 딱딱해졌고 거칠어졌다면 은혜의 생수 많이 마시셔서 부드러운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도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격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막말로 더러웠대요. 이름이 어땠냐면요, 베드로가 바뀌기 전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성격이 좀 안 좋았던 분이 두 분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지만 그 양반도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연단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더라는 거죠. 변화,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은혜의 강물이 그냥 쫙쫙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은 바로 구원의 강이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물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찬미하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 짜증난다, 시험 들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찬양과 은혜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갔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억 명 정도가 자기도 모르지만 이런 병에 걸려 있대요. 이 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요, 과도한 스트레스, 또 이 가난과 폭력 등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이 고통을 받아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수의 강, 기쁨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삶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기뻐져.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삶은 어렵지만 예배드리기만 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은요 우물에 샘이 있었습니다. 샘물은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퍼먹어야지 샘물이 새거가 나와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샘물은요 자꾸 퍼먹어야 됩니다. 퍼먹어야지. 얘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니까요 그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샘물에 뭐가 꼈냐? 이끼가 껴가지고 물을 못 먹겠어요. 그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살았을 때는 이 샘물을 자꾸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길어갔는데 이게 이사를 가고 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이끼가 끼고 다른 놈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였던 이 영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 구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뇌종양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자신의 뇌종양을 치료하신 자기 딸을 간증을 했는데요. 97년 11월 초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한 달 정도를 두고 갑자기 공부하다 그냥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MRI 촬영을 해보니까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 그래서 이 7번, 7, 8번이요. 7, 8번 신경을 건드린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종양이 생겨서 7, 8번 신경줄을 건드려서 이 안면마비, 어지럼증, 또 청력 상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의사는 수술을 해도
이게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마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혹시 고쳐질지 몰라도 마비가 와서 이 제정신 얻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설교 드릴 때마다 들은 말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이 고등학교 시험 이후에 잡고요. 퇴원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이 막 퉁퉁 붓기 시작해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딸은 아버지와 매주일 예배 드린 후에 주일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은 수요일날 오전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의 소원이 뭐냐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나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받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안면마비와 한쪽 귀가 청력을 상실한 뇌종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얘기 안 하더니 오늘. 그래서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가 그 우리 말씀이라고 받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안수기도 받은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예. 안 났어요. 얼굴이 여전히 퉁퉁 부어있고 다른 증상도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 이 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마귀야 나는 이미 고침받았다. 내 마음에 부정을 주고 의심을 주는 어둠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하라고 안 그러면 그냥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가서요. 그래서 99년 1월 다시 MRI 촬영을 했는데 이 필름을 가지고 온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종양이 있던 자리는 자국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 너무 놀라서 종양이 사라져버린 그 딸은 하루가 다르게 성적도 올라가고 대학 시험까지 쳐서 대학교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대학생이 돼서 너무 열심히 잘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이 마귀와 같은 종양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질병과 연약한 모든 부분들, 가정이나 사업과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씻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윤택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바로 천국의 강물이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셨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셨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많이 흘러날 것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못 박힌 후 부활하신 그날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고 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수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얻으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영혼 속에 막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마귀도 이기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뭔가 계획을 다 해놨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은요, 하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삶을 살아도 즐거운 것이죠. 현실은 얻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다 좋은데, 아까 그 거부도 현실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을 못 느꼈습니까? 이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또 값 없는 자도 다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생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응답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다 나와서 믿음만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 인생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물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심신이 물 없는 광야가 되고, 육체가 병들어 광야가 되고, 또 생활이 실패해서 광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라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오고 부자 가난한 자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